예,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이제 39절 마지막까지 합니다. 이제 사무엘서도 이제 24장 이제 한 장만 이제 남겨놓은 때가 되었네요. 참 벌써 시간이 이렇게 참 그동안에 참 사무엘서를 통해서 많은 좀 것도 깨달았고 은혜스러웠고 그랬습니다. 뭐 우리 지체들도 많은 것을 또 깨달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읽었지만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 가운데서 이제 다윗의 다들 군장들이죠. 다윗의 용사들 이름이 쭉 나왔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이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나왔던 그 세 사람씩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세 사람씩 소개가 되었죠.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업적이 또 소개가 되었죠. 이 내용은 그 역대상 11장 10절에서 47절에도 똑같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역대상에서는 지금 사무엘서에 나왔던 이름보다도 좀 더 많이 추가가 돼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사무엘하에서는 이제 다윗의 용사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들은 역대상 11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은 자들이다라고 역대상 11장 10절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자기의 그 맡은 직임을 충실히 감당했던 그런 자들이고, 그 다음에 각자의 그 공헌에 따라서 참 거기에 맞는 합당한 상이 예비된 그런 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의 용사 중에 이방인도 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미리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들은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이제 다윗의 그 왕국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정말 헌신한 자들이고 결국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의 왕국에서도 참 이런 헌신한 동력자들이 필요하고 그런 주님의 왕국에 있어서 참 헌신한 그런 자들을 예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했던 업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서 우리도 참 주님의 그 나라의 주님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좀 되새겨보는 것도 참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8절에서부터 이제 12절까지 가면은 첫 번째 다윗의 세 용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사람은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역대상 11장에 가면은 이 이름이 또 다그몬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그몬도 함몬 사람이라고 그렇게 또 역대상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몬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름도 야소부암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역대상에서 보면은 그 오늘 아디노라는 그 이름은 그냥 별명으로 불렀던 그런 이름으로 이제 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아디노라는 자가 군 지휘관의 두목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요 세 사람 중에서도 우두머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업적은 단번에 800명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800명은 뭐 사실 이거는 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지금
이야기죠. 근데 이게 이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가를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용사들은 참 주님의 일꾼들이고 전도자들이다라고 이제 보게 되면은 정말 800명씩이나 참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한 그런 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 하지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바로 이런 부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같으면은 뭐 800명도 더 죽였죠. 그 영혼들을 구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면은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이 엘르아살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많이 되어 있죠. 블레셋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의 그 군인들이 패망하여 도망했다라고 그렇게 물러간지라라고 구절에 나와 있지만은 이 물러갔다는 말은 패망해서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뭐 겁이 나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었다라는 것은 이제 사기를 진작시켜서 싸울 수 있도록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엘르아살이라는 자가 참 끝까지 이제 뭐 오늘 그 10절에 표현해 보면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이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라고 그러는데 참 그만큼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끝까지 이제 블레셋 사람을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사람이 나오죠. 11절에 가면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삼마라는 자는 그 업적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뭐 전쟁하려고 지금 나왔다는 이야기죠. 전쟁하려고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이 녹두나무라는 것은 다른 데 보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리밭에 모여서 그렇게 전쟁을 치려고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인데 근데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 중을 대항해서 참 산많은 밭 가운데에서 서서 블레셋 사람을 쳤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세 사람들이 먼저 참 용사로 그렇게 소위 말해서 1등급에 해당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상당히 용맹스럽다라는 것이죠. 보면은 8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도 참 블레셋 군대를 끝까지 물리쳤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삼마도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전쟁터에 모여 있는데 혼자 그 가운데 서서 그들을 대항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보면은 아주 용맹한 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전쟁에 능한 자였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참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은 이제 영적 전쟁에서 그 얻어진 영혼들을 주님의 왕국으로 참 기여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이렇게 용맹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10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뭐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도 다윗의 군대에 같이 편성이 되고 어떻게 보면 다윗으로 인해서 훈련받고 다윗에게서 배워서 참 영적 전쟁의 용사들이 되어서 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물리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은 지금 이런 용사가 또한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또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2절에도 가면은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용사들로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해서 그들을 다 물리쳤다는 말은 이제 전도했다는 말이죠. 전도를 함으로써 큰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큰 구원을 이룬 자들은 이루고 그 다음에 참 용맹스럽게 말씀을 전도하고 했던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참 끄리낌 없이 참 전도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상대를 아니, 여기가 이렇게 뜨면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참 끄리낌 없이 상대를 갖다가 살펴보고 이 사람은 될까 안 될까 그런 거 없이 참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23절까지 가면은 두 번째 다윗의 그 세 용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23절에 보면은 이 세 사람은 30인, 그 나중에 또 나오는 그 30명보다는 30인 용사보다는 참 존귀하지만은, 그러나 첫 번째 나왔던 아디노나 엘르아살이나 삼마보다는 그들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들은 그 세 용사에 따로 이제 분류될 정도로 참 용감한 자들이었고 용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아비새가 먼저 나옵니다. 아비새도 적군 300명을 죽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13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세 용사의 우두머리였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었죠. 요압의 형제들은 아비새와 아사헬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버나야인데, 이제 그는 모압 사람 아리엘의 아들을 둘이나 죽였고, 그 다음에 눈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죽였다 그랬는데, 그만큼 용맹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용맹하고 그 다음에 사자 짐승을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시위대 대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은 이제 이름이 안 나와요. 세 용사라는 그 표현만 되어 있고, 세 번째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부류의 이 세 사람은, 이들의 특징은, 아까 첫 번째 그 세 용사는 참 용맹스럽고 전쟁에 능한 자라고 그러면은, 물론 이들도 이제 전쟁에 능한 자이기는 하지만은 이들의 특징은 상당히 다윗에게 충성을 보인 자다라는 것이죠. 오늘 거기 본문에도 보면은 14절부터 있죠.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요소는 베들레헴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소원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참 마시고 싶어 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근데 그 우물물은 지금 블레셋 그 진영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 용사가 참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해가지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고 참 그것을 참 위험한 그런 상황을 갖다가 담대히 극복하고 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보면은 다윗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었죠.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 참 다윗은 베들레헴 바로 그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면서 자라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 커서 베들레헴 그 성문 우물물이 생각이 나서 마시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은 이제 그냥 물은 아니죠. 그냥 물은 아니고 생명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 물을 길어왔을 때,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이 참 목숨을 걸고 다녀왔던 사람의 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목숨을 내놓고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들의 그 피임을 알고 안 마시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피라는 것은 레위기 17장 10절에도 보면은, 피채 먹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피를 함부로 먹지 않는다라는 게 있는데, 그만큼, 다윗은, 그들을,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함부로 적진에 보내서 했던 것을 지금 후회하는 것이죠. 잘못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시지 아니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서 39절까지 이제 쭉 보면은 다윗의 30인 용사가 이제 나옵니다. 30인 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의 출생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출생지가 기록이 됐다라는 것은 참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의 동력자들이다. 그 30인은 주님의 동력자들을 다 표현하는 그런 이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동력자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어디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출생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지가 보면은 상당히 여러 방면 한 곳에 몰려있는 그런 출생지가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 아주 광범위하게 좀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방 지역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보면은 오늘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그런 신앙생활의 출생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사헬을 시작으로 이제 30명의 이름이 이제 쭉 나오는데, 아사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다윗의 그 통치 초기에 사울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게 살해가 되죠.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사무엘하 2장 23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름이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나옵니다. 이 엘하난은 첫 번째 다윗의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르아셀의 동생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용사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까지 해서 총수가 37명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총수라는 말은 처음에 세 용사, 세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사람,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지금 30명이면 36명인데 37명이라고 지금 돼 있죠. 3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3절에 가면은 산마라는 이름이 또 한 번 더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31명이 아니라 30명이 딱 맞죠. 그래서 지금 즉 30명으로 마지막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특별한 것은, 이 많은 장수 중에서 장수의 다윗의 군대 우두머리였던 요압의 이름은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요압의 이름은 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는 종교계의 세상 종교계의 큰 자로 그렇게 우리가 많이 비유를 했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요압의 이름이 이렇게 다윗의 장군의 이름에 빠진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세상 종교계의 큰 자들은 참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요압의 이름이 빠진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것을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형제님, 예, 아, 저도 23장 8절 이하를 이렇게 읽으면서 아, 다윗의 용사들 그 실명을 이렇게 쫙 나열하는 거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그 호명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 신분을 이렇게 증명해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늘의 군대가 된다는 것에 대한 그 농명, 그 계시록에 가면 그 이름이 농명되지 않은 자는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새삼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하늘 군대로 상징이 돼서 또 용사들로 이렇게 다윗의 용사들로 그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서 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요엘서 2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요엘서 2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0절. 네. 네. 요엘서 2장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부르는 나팔수들의 어떤 그 진동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징해서 본다고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강할 자가 누구랴. 그래서 12절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보면은 하늘의 복음의 군대들을 강한 군대로 이렇게 상징해서 세상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악한 영들의 복음을 전해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엘서 2장은 참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이제 그 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이제 그 제사장들의 그 군대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래서 그 베드로가 칼을 빼서 빼게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늘의 12영의 군대들을 불러서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예. 그 얼마나 이게 불러서 너희들을 이거 제압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상의 힘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사실은 참 힘의 군대는 하늘의 군대지요. 그런데도 육적인 힘을 쓰지 않고 복음으로 이렇게 그 군대를 형성하고 진리의 은혜로 이렇게 인간사에 펼쳐지는 그 복음의 그 진수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도 그 에베소서 6장이죠. 6장을 보면은 성령의 검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말씀의 검이 그게 성령의 검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선지자들이나 또그 전도자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는 것을 성령의 검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굳어진 그런 다른 복음을 세상의 뭐 축복, 세상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미혹하는 정신으로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의 어떤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변질된 그런 군대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진리의 용사들은 성령의 검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 가지고 그들을 어, 뭐 인간적인 육적인 그런 힘들을 죽이는 거죠. 그 저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영에 잡혀 있다가 또 세상의 정신에 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군대로 저도 어, 손을 들고 이렇게 다시 나온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변화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그 어, 3인 3인 그 다윗의 용사들 중에 유명한 6명들이 뭐 충분히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 영님도 증거해 주셨지만 구원의 그 큼이 크더라는 거죠. 14절이죠. 그가 밭 가운데서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 말씀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구원이 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 보면 우리가 충분히 어떤 그 내용으로 전투를 하고 승리를 해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이야말로 다른 복음으로 승리한 자들이죠. 세상의 영으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예, 기존 종교 지도자들이 니골라당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의 영으로 승리한 자들이죠. 이 자들이. 그래서 그런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게 이제 그 계시록의 내용인데 7교회에 강구하고 그런 것들인데 뭐 우리는 뭐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말들이 또 그들과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세상에 잡히고 또 비진리의 신앙을 하기 때문에 영 안에서의 정말 승리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될 수가 없고. 그래서 뭐 형제님 이제 꼭 그러시는데 우리가 세상 교회 생활을 해가지고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참 그 세상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아주 의아해해요. 자기들이 예수를 잘 믿고 어,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는데 왜 거기서 나오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거기서는 여러 가지 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들로만 가라앉고 다른 데서는 오해한 말씀을 전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명하는 분명한 어떤 행위와 어떤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동만 자꾸 오고. 예.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야 뭐 여기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잘 성령의 검을 잘 무장되고 또 올바른 진리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속속들이 말씀을 나열해 주시는 형제님을 통해서 다 이해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때 정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이긴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군대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지천사라고 하는데 불의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이 돼야 오는 세상을 또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니골라당이나 세상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런 싹과 상을 다 누린다는 것이죠. 세상의 영으로 초보의 도를 가지고 승리자로 있다는 것이죠. 소위 성직이라는 것이 이제 니골라당의 그 특색인데 이 사람들이 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종교계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려서 승리한 자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제 또 그러죠. 그들한테 이렇게 왜 수긍하고 그들을 이렇게 모시느냐, 그들을 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들에게 진자가 되는 거죠. 그들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자라는 것은 뭐 신앙의 진자라는 것은 그 거듭났다 해도 그래서 그 딸구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형제님의 그 레이기를 통해서 많이 이해했죠.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들 구원으로 이긴 자로 들어가야지 뭐 이것도 저것도 좋은 그런 인간적인 개념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 세상교회 사람들한테는 이긴 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긴 자라는 개념이 뭐 저는 가끔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좋은 사람, 윤리 도덕 잘 지키고 뭐 헌신하고 뭐 세상에 어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이런 그런 걸 해야 세상에서 아주 잘한 사람으로 세상교회에서는 또 잘해봐야 그 세상 예배당에 헌금 많이 하고 뭐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 내고 하는 그런 것이 마치 이긴 자라는 하나님한테 상을 받는다는 걸로 이렇게 세뇌가 돼서 진리의 신앙을 해서 그 악한 영들에 대항하는 진리의 말씀을 가져서 승리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늘에 신령한 이름이 기록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정말 그 주님의 영광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용사들의 이름을 명부를 보면서 저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참 끝까지 달려가길 바라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늘의 군대로서의 첫째 부활에 들어간 이런 사람들이죠. 저는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아가 나오죠. 우리아. 그 우리아를 보면서 한 면에서는 우리아는 참 그 세상교회에 애심내는 어떤 목사님들을 상징한다고 하지만은 또 한 면에서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우리아가 바세바한테 가라고 다윗이 얘기를 했는데도 내 우리 진영이 이렇게 나의 동지들 군대들이 저렇게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전투를 하는데 내가 나의 개인 사적인 집에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없다 하는 그런 정신. 그 정신은 정말 우리아의 그런 에, 하늘나라의 군대로서의 그런 그 충성을 다하는 그런 면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 복음서에도 가면은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의 아내라고 하질 않아요. 신약에서도. 그 우리아가 이렇게 에, 다윗의 군대에 37인에 36인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용맹성과 그의 충성심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숨은 그런 그 공로자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우리 유영재님도 얘기했지만 그 유명한 요압이 빠졌다는 것은 우리가 참 유념해서 봐야 될 그런 기록이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또 이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우리 성경책 한 것만 한 분만 찾아보죠. 그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40절이요. 여기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 있고요. 우리 뭐 잘 알듯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오른편 염소들이 그 행했다라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뭐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뭐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게 있고
우리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그 흰보자 심판이네요. 20장에 보면 그 11절, 12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오늘 그 사무엘상 이제 23장의 내용을 보면서 최근에 우리가 이사야서에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공의라는 게 뭘까? 저는 이게 하나님은 벌 줄 자에게 벌을 주고 상 줄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공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딱 하나님께 딱 정해놓은 공의예요. 근데 이제 정의라는 것은 뭘까? 그러면 이 공의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모든 세계에 적용하는 것이 이제 그 방백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상 받는 쪽으로 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상 받게 하는 우리가 그런 각자가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어떤 진리가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데에는 그것에 방해하는 것들이 무지 많게 되는데 그 방해하는 것들을 그 전하는 자는 참고 인내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방해되는 요소들을 참을 때는 참아야 되고 또 지혜롭게 해야 될 때는 지혜롭게 해서 이 공의가 잘 흘러가게 하는 것이 저는 적용 부분에서 어떤 정의라고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보면 바이 당국의 그 개국 공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 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도 보면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제 1등 공신이라고 해서 세 사람이 있고, 2등 공신이라고 할 만한 또 세 사람이 있고, 나머지 이제 한 30인의 어떤 국민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들어본 사람의 이름도 있는가 하면, 그 1등 공신이나 2등 공신에는 우리가 어디 성경에서 다른 데서 한 군데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인물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달되어서 우리도 이제 하늘 군대로서 이제 이렇게 편입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가정에는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이나 뭐 교회사나 이런 데 드러난 인물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인물들이 수기로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큰 일들은 드러나는 것에서 의해서 이렇게 역사가 세워지고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록은 그 드러나지 않는 이면에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늘 이 상을 주는 데 모습에서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게 막 큰일을 해서 뭔가 용사로서 뭐 몇백 명을 죽이고 몇백 명을 막 전도해서 이렇게 모아오고 그거 좋지만 금방 우리가 읽었던 대로 아주 소소한 곳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살피고 교회의 어떤 지체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씀씀이를 이렇게 쓰는 것이 저는 더 좀 소중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이런 공을 세우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1인 시위를 하든지 해서 여기는 가짜입니다. 여기는 가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걸 안 해요? 그러면. 그 큰 공을 세우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지만
우리 가까운 데에서 이렇게 형제들을 이렇게 살피고 교회를 살피고 또 교회의 어떤 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까 하는 이런 마음 씀씀이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고 우리 스스로 이제 장작교회로 택함을 받아서 이런 모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영화로움이 더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각자가 오늘 여기 보면 이 이름 모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록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곳에서도 뭐 해야 될 거고 뭐 우리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할 일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서로 쌓이면 이게 더 어떤 그 굳건하고 어떤 뭡니까? 이렇게 끈적끈적한 어떤 생명력의 어떤 그런 끈끈함, 뭐 이런 것들이 세워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굉장히, 뭐 이 책을 보면서 23장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뭐 할 것이 있겠습니다만 내가 할 일이 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또 나누고 싶으신 지체 있으시면 하시죠.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좀 있어요. 그 8절에서 보면은 새 용사는 블레셋을 무찔렀거든요. 새 용사는 지금 블레셋이 구절에서도 보면 블레셋 사람들 싸우려고 거기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 거예요. 근데 블레셋한테 지금 이렇게 해보지를 못하고 물러갔다고 저는 좀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제 새 용사가 싸움을 거두고 손에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이게 이제 블레셋과 그 새 용사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친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새 사람은 20절에 보면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을 이 그 두 번째 첫 번째 새 용사가 하는 블레셋을 쳤고 두 번째 세 사람의 용사는 모압 아리엘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 이제 모압 사람을 치고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기서 굉장히 제가 좀 궁금하고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손에 창이 있는데 창이 있어도 창으로 죽이지 않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갔을 때 창 갖고는 애굽 사람에는 창은 필요가 이렇게 이걸로 안 해도 내가 막대기로도 할 수 있지 않나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봤다고 그럴까 그들을 조금 강하게 보지 않았다고 했을까 제 속에서는 그랬는데 그들의 손에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겠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갔지만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갔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들이 말했던 그 창으로 그 창을 빼앗아 그들이 죽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창으로 인해서 그가 죽은 거잖아요, 결국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조금 깨닫지는 못하지만 이게 조금 눈길이 가는 거예요. 아리송한 거예요, 여기서. 자기들 창으로 자기가 죽은 거잖아. 갖고 있던 그 창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무기가 자기들이 쓰질 못하고 되려 이제 그 사람이 볼 때는 적의 손에서 자기 창으로 자기들이 죽었는 것이 이게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좀 교통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뭐 깨닫지는 못하고 조금 와서 닿는 말씀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장로 형제님 보충 설명하실 것 같은데 지금 웃으셨는데. 모르는 게 찾지. 우리 안자회님 그 저기 교통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17살 먹은 소녀같이 참 순진하다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웃음이 난 거예요. 어, 이 세계는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 무관들, 다윗을 돕는 무관들이 지금 기록이 된 거고, 사실은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요소, 족제, 족소에 문관도 쓰임받고 무관도 쓰임받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다윗에게 바른 소리를 직언을 할 수 있는 책사들이 다윗은 있었죠. 그만큼 다윗은 사람이 넓은 거예요. 자기한테 쓴소리를 하고 반대하는 어떤 말을 하고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을 자기 곁에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다. 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사들이 훌륭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문관들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얼마든지 계시로 받아서 다윗에게 그것을 에, 제시해 줘서 물론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받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지만 그 문관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한 국가가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문관들도 있어야 되고 무관들도 있어야 되고 그 나라의 전체적인 경영을 하는데 직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사들이 필요해요. 에, 뭐 예를 들자면 그 삼국지연의를 읽다 보면 어, 유비라는 사람이 방통이라는 책사와 에, 제갈량이라고 하는 책사를 얻었기 때문에 그게 촉이라고 하는 에, 세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에, 그래서 교회가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들로 굳건하게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첫째는 책사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문관들이 필요하고 이제 마지막에 무관들이 이제 용맹한 무관들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그 무관 용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그 서신서의 끝에 보면은 자신을 도와서 동역하는 그 전사들을 함께 이게 쭉 나열을 하는 말씀이 그 모든 서신의 그 후반부에 따라붙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에, 전도자들도 필요하지만 이제 그건 이제 전사들이죠. 맨 앞장서서 이제 전쟁을 하는 에, 전도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해서 이제 행정가가 필요한 거예요. 모이게 해서 목양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무관도 필요하지만, 즉, 전사도 필요하지만, 문관,
목회자도 필요하다. 전도자만이 있어서 되는 것도 전도를 해서 길거리 자식으로 내버려 놔둬버리면 전도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하는 이제 목회자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분량에 맞춰서 자기 몫을 다하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어느 조직도 에,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어도 무책임한 사람은 그건 일되는 사람인 것이거든. 최근에 우리의 그 불행한 이런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당하면서 지금이 무슨 박정희 전두환이 같은 그런 무자비한 폭력 정치를 하는 시대도 아닌데 예,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은 그가 참모들을 훌륭한 참모들을 곁에 둘 만한 분량이 안 되는 사람이라 자기에게 뭔가 책사로서의 어떤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내쳐버리고 자기 귀를 긁어주는 사람들만 자꾸 주위에 두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일까지 오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다윗의 다윗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밑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상한 사람을 군주로 주군으로 이렇게 따른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무슨 단물바람 먹고서 배부르면 뚝 떨어져 나가가지고서 코골아가면서 잠들 놈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가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들 피땀 뽑아가지고 착취해서 치부해 놓은 거, 그 자기 후손들 대대손손에게 물려주는 그렇게 얄팍한 그런 인간들만 막 득식을 그리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어떠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사람들이 충신들이 혹은 간신들이 모이게 마련인 거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는데 주님께는 책임을 다하는 충성된 자들이 요구되는 것이지 기회주의자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는 썩어버리는 것이거든. 세상 교계로 교회가 이렇게 타락된 건 왜 그래요?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이 교회의 인도자가 되지 못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전도자들이 되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런 부귀영화,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이런 것만 추구하는 이상한 인간들이 세상 교회의 지도자들 노릇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좀 뭔가 이름을 날리고 큰 자가 되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큰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오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야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타락한 인간의 야심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뭔가 그냥 앞장서서 뭔가를 하는 것 같지. 하지만 사실은 에, 그 속내에는 자기 개인의 사욕을 채우자 하는 자들이, 나는 뭐 그런 거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하는 짓들을 보면 나는 다 역시 이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라면 믿으면 안 돼. 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여기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 내가 관심 갖는다. 이 세상 나라가 뭐 잘 돼가지고 뭐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는 일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는 사람을 순수하고 신실한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들을 진리로 잘 양육해서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분량이 있고 그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교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님의 나라가 흥왕하고 발전하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가 협력하시고 다 쓰임을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에, 우리 저 안자매님이 아까 왜 막대기만 가지고 창 가진 사람을 싸우러 가는데 같이 창자로 더 긴 것 가지고 달라들든지 그러지 왜 막대기만 가지고 갔냐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양을 치는 그 목동들이 한 손에는 지팡이를 한 손에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는 길을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니까 앞장서서 길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팡이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예. 내가 어디 가면 풀이 많이 있겠지. 근데 애써서 가봤는데 다른 어떤 목동에 많은 양떼 거기 미리 다 뜯기고 갔으면 거꾸로 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목자는 지팡이를 한 손에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막대기예요. 또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거. 막대기는 에, 들깨들 종류가 와서 뭐 일이 늑대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이죠. 와서 양이나 염소를 물어가려고 하면 그건 그 물매도를 매여가지고 던지기도 하고 또 가까이 있을 때는 그 막대기 아주 강한 그 광야의 그 가시나무 마른 가시나무로 그 만든 막대기거든요. 그걸 막 맞닥뜨려 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인도자인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막대기라는 것은 원수 마귀를 맞서서 싸워서 이겨주시는,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치리권이라고 그러죠. 양무리가 염소가 이제 다른 어떤 곳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면 주로 이제 새끼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데 그러면 손잡이를 거꾸로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지팡이 손잡이를 거꾸로 잡고서 그 고부러진 부분으로 뿔을 걸어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이거든요.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안 들으면 쫓아가서 그걸 막대기를 쳐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목회의 원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자매님 얘기할 때는 왜 적은 창, 그 뾰족한 창날이 달린 창을 들고 있는데 왜그 막대기를 가지고 가 싸웠다고 그러느냐 이제 이랬는데 그게 지금 말하는 건 전부 어, 전도와 목회를 말하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어쨌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 한 분만이
큰 자가 되셔야 되고 그분이 왕국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그 재능과 그 분량이 있어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모든 지체들이 다 해나가면 그 나라는 튼튼한 거예요. 그런데 뭐 최근에 내가 뭐 뉴스를 이렇게 몇 군데를 보니까 무슨 뭐 방첩대장 무슨 뭐 공수단장 뭐 해가면서 뭐 그들이 다 아마 별자리들인가 보죠. 이런 쪼무레 새끼들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안 되죠. 그것은 뭔가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되는 것이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서 무슨 자기 출세를 이게 뭐 이제 이런 것이 성공이 됐다 그러면은 자기 그뭐 계급이 진급을 더한다든지 뭐 영화를 얻는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도 올먹는다는 건 나는 너무 어이도 없고 좀 분한 마음도 들고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이 심판대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 거기에는 아주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과 판결이 반드시 있고 그에 따른 상벌이 반드시 명확하게 결정되고 결정된 대로 형벌받을 자는 형벌에 처하고 상 받을 자는 상을 주고 하는 일이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아직은 좀 뭔가가 위협한 것 같고 불안 요소들이 아직도 말끔히 제거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서 이상한 생각을 가진 출세욕 뭐 이런 야욕 이런 것을 불태우는 자들이 우리나라는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을 보면서 참 탄식이 나와요. 기독교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자들이잖아요. 자기 개인 연발, 개인적인 뭘 치부하는 거 이런 거단 말이죠. 다 그 육적인 야욕들이거든요. 그게 그런 방식으로 그런데 그들은 입만 벌리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뭐 국민들을 위해서 뭐 자신들이 큰 헌신이라는 것을 꼭 그렇게 입을 벌리거든요. 이런 것에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다 길러야 되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의 나라는 튼튼하게 세워지고 당연히 주님이 승리한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가 다 크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뭐또 다른 분 없으시죠?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또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예, 겨울에 저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